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하면서 차례대로 그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즉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아마 제가 이 설명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니면 족보이기 때문에 지루하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배경을 잘 모르면은 유다와 다말은 부부 관계인가 보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가운데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가 보다 싶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은 매우 해괴하고도 망측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이상한 해괴한 소문을 다 듣습니다마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유다와 다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조상 가운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음을 해서 통간을 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이 배경을 잘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8장 전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제 성경과 마찬가지로 38장의 제목을 유다와 다말이라 이렇게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한 30년 정도의 긴 세월을 이렇게 한 장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인간들을 들어 쓰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유다가 이런 해괴한 짓을 했음에도 장자의 복을 받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적통 지파로 그 장자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다윗 이하의 모든 왕들이 유다의 후손에서 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다말과 행음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다. 자, 이 사실은 아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유다가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런 엄청난 복을 주는 그 지파로 들어 쓰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38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즉 37장에서 일어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다음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유다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아마 살기 위해서 더 유리한 지역인 이방 지역인 가나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이때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까지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유다는 나중에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의 집안에 어떤 비극이 닥칠지를 충분히 예고를 하고도 남는 그런 설명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첫째 아들을 위하여 역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결혼 생활 얼마 가지 않아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죽자 며느리가 이제 홀로 과부로 남았죠. 그래서 유다는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과부가 된 며느리와 둘째 아들을 계대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말은 그 당시의 풍습을 따르는 일인데, 형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오늘 이 경우처럼 일찍 죽었을 때에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아들을 낳게 해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해서 가문을 잇고 재산도 상속받고,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는 과부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엉터리 중에 엉터리지만은 이 당시의 풍습이고 놀라운 사실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행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대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명령에 따라서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해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이 지역에서는 행했고 유다도 그렇게 이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데 또 이 지역의 풍습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은 분명히 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가고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장자이기 때문에 절반을 물려받고 그렇다면 자기에게는 4분의 1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내가 겉으로 보기에 형수와 같이 살아도 형수가 끝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절반을 물려받고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형수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성관계하는 가운데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죽인 사건을 그도 죽이시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7절에는 보면은 장자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도 죽이시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아마 이런 비슷한 음란이라든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첫째 아들도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일로 해서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손실을 그 가정에서 입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도 알 수 없게 그냥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둘째 아들의 이 소행이 매우 악한 것은 아버지도 속였고 형수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멸시를 하면서 박대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며느리 하나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또다시 관습대로 셋째를 과부인 다말에게 남편으로 줘야 하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셋째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마 조금 늦게 얻은 아들로 보입니다. 10살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이는 매우 어리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겉으로 보면 이 말은 내가 셋째 아들을 줄 테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직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는 진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즉 어떤 곳에도 시집가지 말고 셋째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9절에 유다는 그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주지 않을 생각이죠.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아버지 유다는 자연히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 며느리 다말 하나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셋째 아들까지도 줘서 내가 죽게 할 수는 없다. 셋째는 주지 않을 심산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말을 믿고 다말은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는 첫째와 둘째가 악행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들이 자라는데 셋째가 10년 기간 정도로 보면은 10년 정도 기다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 자랄 때까지 내가 시간을 끌면은 포기를 하고 집에 부모도 강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남자가 생기든지 해서 다른 데 시집 가겠지. 그렇다면은 나는 셋째는 처녀에게 장가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이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면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의 병폐가 바로 고질적인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유다는 무조건 자기 아들 편입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두 아들은 죄가 없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며느리 때문이다. 이런 착각과 편견,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내 두 아들은 잘못이 없다. 다 저 며느리 때문이다. 잘못은 다 상대방 때문이다. 자, 이런 문제로 바로 모든 더 큰 악이 시작이 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10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유다는 과부가 기다리기에 한계가 찬 이 10년 정도 될 때까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를 과부된 며느리의 남편감으로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1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그 사이 유다의 아내가 죽고 혼자 사는 가운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다말이 사는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다말의 시아버지가 다말이 사는 근처로 올라온 것을 보고 이 소식을 다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왔다. 너희 시아버지가 왔다. 무슨 일로 왔느냐? 양털을 깎기 위해서 왔다.
고대나 지금이나 유목민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수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잔치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잔치와 같이 음식을 장만을 하고 술을 마련을 해서 같이 나누고 즐기는 엄청나게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있을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굉장히 기쁘고 들뜨는 날입니다. 자, 이미 다말은 시아버지의 계획이 뭐라는 사실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여서 나한테는 절대로 약속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말은 비장한 각오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장녀로 변장을 하고 호레비가 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일으키겠다. 더구나 시아버지는 지금 호레비이고 기분이 들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왔으니까 유혹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녀로 변장을 하여서 유다가 오는 길목에 앉아 있으니 유다가 다가와서 흥정을 합니다. 참 어떻게 얼굴은 가리고 있었겠습니다마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흥정을 합니다. 얼마 주면 되겠느냐. 아마 여기 보면은 염소 새끼 하나로 이렇게 계약을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다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유다의 물건임을 입증하는 도장과 도장에 달린 끈 그리고 지팡이를 지금 염소가 없으니까 대신 담보물로 확보를 했습니다. 18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것들을 담보물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유다는 다말인지도 몰랐고 다말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몄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호렙이고 지금 여기는 외지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나중에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서 염소를 주고 그 여자에게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라 하게 했지만은 이미 다말은 장녀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즉 얼굴까지 가리웠던 것까지 다 벗고 자기 집으로 가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는 과부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그 친구가 여기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장녀가 없다는 얘기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까지 보면은 이 일은 이 사건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 오늘 읽은 말씀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시아버지로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유다는 매우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장녀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도 괜찮고 수절하던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불사르라, 불태워 죽여라. 자기는 죄가 지금까지 보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절하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으면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불태워 죽이는 것이 아마 그 지역의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태워 죽여라 명령을 했겠습니까? 유다는 다말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생각에 이미 자기 두 아들을 죽게 만든 데다가 셋째 아들도 달라고 지금 10년째 기다리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0년 동안 유다는 굉장히 초조하게 이제나 저제나 다말이 시집 갔다는 소식을 듣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부가 누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한계, 이 시점, 기다리는 한계를 10년 정도로 본다면은 유다는 10년 안에는 시집 가겠지. 셀라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다는 굉장히 불안했고 불편했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제발 저 다말이 시집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보니까 끝까지 수절을 하고, 그런데 수절을 해야 할 며느리가 음행을 해서 임신을 했으니 이제는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법대로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면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도 되니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말 스스로 덫에 걸려든 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세상 일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제는 약점을 잡았고 결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은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은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확보해둔 담보물, 즉 도장과 끈,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봤습니다. 보니 너무나도 놀라웠게도 석 달 전에 염소 새끼 대신에 담보물로 주고 관계한 그 물건이었고, 그가 관계한 여자는 장녀가 아니라 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셋째 아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다린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유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내용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한 다말의 행위가 옳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옳다가 아니고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다말을 죽이고 싶은 분노와 미움을 누르고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증거물 세 가지를 보자 말자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다말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다말이 그렇게 하고 이걸 다 폭로하는 바람에 참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전대미문의 망신을 당한 것은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한 것은 유다가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남편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 남은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며느리를 10년을 수절을 하게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한 일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다말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고백이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짧은 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말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신한 책임은 바로 시아버지인 자기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충분히 만들었죠. 거기다가 더해서 다말을 장녀로 알고 염소 새끼 하나 주고 들어가서 임신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100% 자기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말이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은 다말은 선한 의도로, 즉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한 것은, 다말이 임신한 것은 단순한 과부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후손에 대한 갈망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말을 용서를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커지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공격을 하고 물고 늘어지는 데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일만큼 그만큼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원인을 과거로 돌려, 즉 배상을 하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경우 보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증거물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번 사건에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저 다말 때문이다. 그게 아니죠. 대체로 보면은 문제가 커지는 원인은 자신은 여러 잘못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한 가지 잘못을 들추고 공격을 합니다. 자기는 10가지를 잘못을 하고도 그 10가지가 잘못인 줄 모릅니다.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네가 이게 잘못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툼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사람들이 더 붙었던 사람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에 했던 말이 이번 상황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네가 그 말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때는 그때고 이런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빨리 다말을 불태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치욕도 숨기고 눈에 가시 같은 다말도 제거하고 일거양득이죠. 자, 빨리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과부의 며느리와 행음한 남자로 시아버지를 의심하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렇게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다말 뱃속에 있는 두 아들도 죽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 극적인 반전에서 바로 그 사실을 보자마자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그리고 다말을 용서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그 임신한 아들을 낳는 광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쌍둥이를 임신을 했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중 아들 하나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이 베레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고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유다의 모든 역대 왕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베레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치욕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정직 그리고 다말을 불쌍히 여김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죠.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었으면 저렇게 해서라도 이 모든 책임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장자로 고귀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셨습니다. 유다가 보여준 이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다말이었지만은 불쌍히 여기고 거두어들이고 자녀를 낳게 해서 양육한 이 귀한 사랑을 본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